제1과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요? 핵심 진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 권한으로 두셨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한다면 그것은 무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지만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13절, 14절, 17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위에 인용된 성경 구절에 의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는 세 단계는 무엇일까요? 1. 고백하는 것. 2. 믿는 것. 3. 받아들이는 것. 13절에 의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대사명입니다. 고넬료는 아직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원 계획을 배우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야만 할까요? 왜 천사가 고넬료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고 한 이 구절은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병 고침을 위한 믿음.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가지 일을 했습니다. 1.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 2. 그 사람이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9절. 3.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3가지 일을 했습니다. 1.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절. 2.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3.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 속에 병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병고침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스코필드 성경 각주에는 이 구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구원이란 단어는 귀신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개념, 안전, 보전, 병고침, 평온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며 안전하게 하며 우리를 보전하며 우리의 병을 고치며 평온케 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부분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 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위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이적들은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병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적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만일 오늘날 치유하는 복음이 없다면 구원의 복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오랜 침례교 목사로 알려진 P.C. 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는 복음이란 소포의 일부분입니다. 1921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던 도중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운이 좋아서 자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다리는 막대기처럼 뻣뻣이 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넬슨 박사는 그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님께 핑계를 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믿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4명의 친구를 상기시켜 주시며 그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넬슨 박사의 집으로 왔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자를 필요도 없었고 막대기처럼 굳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수년 전 나는 침례교도 소년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할머니의 감리교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나는 부분적인 복음을 들었을 뿐 순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물론 내게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병 고침은 다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믿음도 다 끝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거야 라는 가르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은 하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나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그녀를 온전케 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만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하였다면 내 믿음 또한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실제로 나를 온전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비는 사라졌고 심장의 상태는 정상이 되었으며 그때 이후로 나는 이리저리 강단을 토끼같이 뛰어다니며 50년이 넘게 풍성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구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제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핵심 진리.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서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믿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로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팟 성경본에서 이 구절은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 실제를 주며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타고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성경 구절은 초자연적 믿음, 즉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서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합니다. 본문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지불해야 할 재정적 필요를 소망하는 경우 믿음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 강건함을 소망할 때 믿음은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수년 전 병석에서 일어난 직후 나는 믿음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나는 일자리가 필요했고 그 당시 대공황 중이었으므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묘상에서 복숭아 나무를 뽑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묘상에서 나는 나무의 반대쪽에 있는 다른 소년과 함께 2년 된 나무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16개월이나 병석에 있다가 일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나는 자네가 오늘까지 해내지 못할 줄 알았네. 어제도 두세 사람이 그만두었다네 라고 매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저의 힘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포함하니까요.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느낌을 따라 움직였다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나는 어떤 힘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받은 후에야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믿어야만 후에 당신은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침대로부터 몸을 간신히 일으켜서 일하러 갔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힘을 얻곤 했습니다. 내가 그 일꾼들 중에 가장 마르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 일자리에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화되게 해 줍니다. 나는 일하러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 강건함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나의 믿음이 내가 바라던 그것을 실제화시킨 것입니다. 소망은 나는 그것을 언젠가는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믿음과 심령에 있는 믿음. 요한 웨슬리는 마귀가 교회의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 같아 보이고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용품은 지적 동의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마음으로만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심령에 있는 믿음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심령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적 동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침을 약속하셨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는 병이 나을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 온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이미 응답받았다면 당신은 믿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아는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을 알기 원하고 응답이 나타날 때에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은 후에야 그대로 된다는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는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먼저 믿지 않고는 육체의 치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은 너는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소리 지르지만 나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내 병 고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견고히 서서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모든 증상들이 없어지고 내 믿음으로부터 어떤 느낌이 올 것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한숨 쉬며 괴로워하고 불평하며 앉아 있었더라면 나는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할 때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질 때 도마는 내가 그를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것과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알았습니다. 도마의 육체적인 감각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그 심령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머리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도마는 나는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오직 타고난 일반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의 자연적 감각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 지식이나 감각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가 고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 나는 심장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의 증상이 다시 몰아오곤 했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동안 주님은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상기시키곤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과 같이 병 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할 때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은 떠났습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된 것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육체와 그 증상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방문하였던 한 교회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하고 그녀의 간증을 마치곤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계속 믿고 있으면 그녀는 암에 걸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증상을 부인하고 마치 그런 증상조차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내가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아니고 크리스찬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고통이나 증상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과 증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셨으면 나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가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는 내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단순히 말씀이 말하는 것만을 자신에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 깊이 파고 들어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음식이 사람의 육체의 양식인 것처럼 말씀은 사람의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자신과 확신을 세워줍니다. 기억해야 할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제3과 믿음과 소망. 핵심 진리.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긍정적인 믿음, 즉 현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소망과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 고유한 것이고 어떤 하나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소망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소망은 미래 시제이며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나는 지금 바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젠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는 바로 지금 병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한 현대어 번역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은 소망하던 것들을 실제화시켜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병고침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미래에 원하지 않고 지금 당장 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스럽다면 더하겠지요. 당신이 성령 세례를 원한다면 당신은 막연한 미래가 아닌 지금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미래까지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지금 죽었습니다. 소망에 근거한 구원은 결코 결실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위의 성경 구절들은 인간을 구원 계획으로 인도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믿음은 당신이 바라던 것이 마침내 당신 것이 되게 하는 보증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갚아야 할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경우에 믿음은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육체적 힘을 소망할 경우에도 믿음은 주님,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에 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고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지 의아해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 기도받으러 강단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받을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종종 글쎄요, 저는 병고침을 받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때 소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나는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새 캐딜락 차를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원함이 무슨 일을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소망이나 원함이 아니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한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소망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 말씀에서 동사 is는 현재 시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현재가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이고 소망은 미래 시제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만일 당신이 그것을 미래에 놓고 있다면 당신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하려면 시제를 바른 시제, 즉 현재 시제로 바로 고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을 믿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벌써 하셨고 또 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수년 전 내가 오클라호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4년 동안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던 여인을 기도받도록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70대였는데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앞으로 데리고 나와 강단에 앉혔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일어나려고 최선을 다해 애쓰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발 걷게 해주세요. 오, 제발, 제발. 이런 헛된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조용히 시킬 때까지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았다고요? 네, 그래요. 당신이 나았다는 것을 내가 성경에서 증명해 드리지요. 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펴서 그녀에게 건네주며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과거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아니면 현재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자매님이 나았다면 당신은 지금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녀 얼굴 위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당신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병이 나았으니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병이 나을 것이 아니고 지금 나았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저는 참 기뻐요. 자매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즉시 그녀는 16세 소녀와 같이 강단을 뛰어내려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그녀가 바른 시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응답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며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한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망일 뿐입니다. 믿음은 그것은 내 것이야.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소망은 가장 축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나
죽은 의인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휴거와 천국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을 천국에서 다시 볼 축복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므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또는 믿음이 모자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망하고 있는 축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치유함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도 소망이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는 소망하면서 울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부라면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 즉 현재 시제의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할 구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